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 구약 1708쪽입니다. 178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 선거 끝나고 목요일 날 정부의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냐면 지난 주일도 설교를 하면서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국가 결산 보고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가 보고를 4월 10일까지 원래 다 마쳐야 되는데 정부가 미루어서 11일 날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상으로는 6억 정도가 적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적자일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서 정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82조가 빵꾸가 났다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거의 우리 1년에 쓰는 돈이 65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의 한 82조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재부인데 그 기재부에서 살림살이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오늘 재정부 예결산위원회 헌신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빵꾸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에 그렇게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계산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잘한다는 사람들도 모여서 저렇게 펑크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는 단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았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정성과 헌신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두 가지로 놓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성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거기에는 11조도 있을 거고 봉헌물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22장 19절과 2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란 어찌 보면은 신체적인 어떤 흠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다리를 전다든지 뭔가 병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는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신체적인 흠뿐만 아니라 예물자의 마음과 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라기서에도 나와 있듯이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버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흠 있는 것들로 성전에 갖다 바치더라는 거거든요. 좋은 건, 건강한 건 내다 팔아야 되니까, 돈이 되는 것은 내다 팔아야 되니까 챙기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은 병들고 가치 없는 것들 바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아마 너희들의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너희들에게 기쁘게 받겠냐 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마음의 근본적인 정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예물을,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드려지는 이 예물 자체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내시는 사람들, 많고 적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이 흠이 없는 거예요. 11조 막 하라고 막 교육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11조 안 하면 도둑놈들이고 하나님 벌 받는다 막 설교해서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그 예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별하여 구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그 내용을 보시는 분은 아니시는 거거든요. 저는 가난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죠? 자신의 형편 따라 어떨 때는 예물이 가해버리면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껏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한다고 다 똑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바로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드려지는 양을 가지고 우리를 측량하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우리를 측량하시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 여기 이제 쭉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왕과 지도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희생제물로 뭘 바치냐면 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를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제 염소나 양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곡식 1줌,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지금 오늘 굶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딱 정해서 양을 바치라고 되어 있으면 그 양 1마리 살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너희 상황과 형편 따라서 너희 예물을 하나님은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정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들이 바로 그 정성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헌금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부자 될 줄 몰라도 성도가 상처받고 성도가 가난해진다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교인들은 지금 노인들이 한 달에 국가에서 얼마 줘요? 노인연금? 한 20만 원 줍니까? 30만 원 줍니까? 이러면 부자네요. 저는 용돈 10만 원 받는데 한번 혼 좀 내십시오, 사모한테.
용돈 10만 원밖에 안 줘가지고 그것도 어떨 때는 막 늦게 주고 그래가지고. 자, 정말 작은 돈, 노인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으신데 뭐 수입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그냥 노인연금 얼마 나오고 또 또 뭐 있죠? 노인 일자리? 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또 잘 되면 노인 일자리에서 또 뭐 한 30만 원 받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서, 그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절반 이상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꽃간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도 그 우리 군사 임직자 교육하면서 그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만은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물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막 아파하면서 시험 들어가면서 바치는 그 예물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는 드리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교인들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으러 갈 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비싼 거는 안 먹거든요. 뭐 회 안 좋아해요. 회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비쌌어요. 고기 저 안 좋아합니다. 비쌌어요. 교인들이 비싼 것 목사님은 당연히 한번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목사님은 당연히 비싼 것 그게 저는 불편해서 싫다고 안 먹는다고 했던 건데 어느 날 어떤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분 한 분한테 평신도입니다. 만나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보통 분들은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저를 혼내더라고요. 왜 혼내냐면 왜 그분의 정성을 안 받냐고. 그때 한번 탱 하고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 비싼 것, 싼 것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목사님은 정말 한번 모셔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것, 정말 그 정성으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만 우기시면은 그분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 듣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에 이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앞뒤로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헌금 강요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부의 두 랩돈이 전부를 드렸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긍정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5절과 6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흠불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화려한 건축 우리 교회 멋지죠 주님. 근데 주님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가 무너질 거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아름다운 돌과 흠물로 꾸민 거란 말이에요. 이 부자와 과부가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함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 헌금이거든요. 들어가면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곳곳에
이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 돈 갖고 이 성전 건축하고 보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바치는 돈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화려하게 꾸며진 그 성전을 지어가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돈입니다. 주님이 이것 보고 그래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부가 재산의 전부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또 굶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오늘 한 끼가 아니라 며칠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과부의 그 돈까지도 착취하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 일에 사용한 것에 대해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거든요. 이 이야기의 바로 앞부분에 누가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46절부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돼 있는. 그리고 이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과부의 가산, 전 재산 2,000원, 그것도 빽해서 먹는. 그러면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거거든. 그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담지 않고 무너질 거다. 이런 기독교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내는 그 돈은 근데 과하게 내어버리면 목사님 저도 받기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걸 드려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것이라 할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를 하든 어떻게 봉사하든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돈들이 모여서 교회를 살찌우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자, 이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에게 오늘 주어졌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성물을 오직 제사장만 먹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성물을 관리하고 먹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겁니다. 성물을 관리하고 그걸 먹는 제사장들이요, 그 성물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헛되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스스로를 점검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의 성물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하지 않도록, 욕되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가 깨끗해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더 이상 돈이 아니죠. 교회 헌금하셨으면은 여러분 그 헌금하신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어떤 부산에 부목사 시대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다니시던 교회에다가 집을 헌물했습니다. 집을 이제 헌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개척교회 목사이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엄마 재산 내놔라고 교회에다가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뭐 노회장이고 하셔가지고 막 좀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거룩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여러분들의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사가 그 재물을 자기의 탐욕 가운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그거는 그 쓰임이 이미 타락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쳐진 그 예물, 우리 교회 재정은 돈이 아니라 거룩한 성물이기에 그 재정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신이, 이 레위기 22장의 이 가르침 정신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바로 그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만찬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만찬 할 때마다 자주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뜻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만찬의 이 개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시면 이 부정하여 죄 짓는 거란 말.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진 그 교회 재정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사로이 사용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가 이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정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려졌던 교인들의 그 마음, 그 형편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용할 돈이 아닙니다. 힘들게 어렵게 정말 쥐어짜가면서 내어놓은 그 둘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 교회 재정, 1년 예산 잡혀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타서 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에 간식을 주는데 비싼 걸 줍니다. 좋죠. 그런데 애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마치면 휴지통에 그 간식이 처박혀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정말 힘들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용함에 있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귀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좀 우리 각 부서도 재정부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누군가의 피땀을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시설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날 저는 땡 맞히면 다들 차량 운행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교회 다 돌아봅니다. 불 켜진 데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그 전기
올려가도 몇천 원 되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서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함부로 먹고 마시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또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쁨으로 흠이 없이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그 성물을 또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복되고 성도들의 삶도 날마다 더하여 가는 축복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과 예물이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봉헌 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바르게 건강하게 또한 생명을 살려내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차고 넘침이 있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